7일 새벽기도에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찬양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시 죄 씻으라 하시네.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는 셈이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시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오늘은 사사기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북쪽의 단에서부터 남쪽의 보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또 동쪽의 길앗 땅에서도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쏟아져 나와서 온 회중이 한꺼번에 미스바에서 주님 앞에 모였다. 이때 온 백성 곧 이스라엘 온 지파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참석하였다. 칼에 찬 모병도 40만 명이나 모였다. 베냐민 자손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로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레위 사람에게 물었다.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말하여 보시오. 그러자 죽은 여자의 남편인 그 레위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는 첩을 데리고 베냐민 사람의 땅에 있는 기브아로 간 적이 있습니다. 하룻밤을 묵을 셈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기브아 사람들이 몰려와서 나를 해치려고 내가 묵고 있던 집을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나 대신에 내 첩을 폭행하여 그가 죽었습니다.
내가 나의 첩의 주검을 토막내어 이스라엘이 유산으로 받은 모든 지역으로 보낸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이처럼 음란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십니까? 이제 여러분의 생각과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그러자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외쳤다. 우리 가운데서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가서는 안 된다. 아무도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제 기브아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일은 이렇다. 제비를 뽑아 그들을 치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100명마다 10명을, 1000명마다 100명을, 10,000명마다 1000명을 뽑아서 그들에게 군인들이 먹을 양식을 마련하게 하고 군인들은 베냐민 땅에 있는 기브아로 가서 기브아 사람이 이스라엘 안에서 저지른 이 모든 수치스러운 일을 벌하게 하자.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같이 뭉쳐서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다.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을 전하였다. 당신들 가운데서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나다니 어찌된 일이요. 그러니 당신들은 이제 기브아에 있는 그 불량배들을 우리 손에 넘겨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이런 악한 일을 없애게 하시오. 그러나 베냐민 자손은 그들의 친족인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베냐민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러 나가려고 모든 성읍에서 기브아로 모여들었다. 그날에 모여든 베냐민 자손은 기브아의 주민들 가운데서 뽑은 700명 외에도 각 성읍에서 나온 칼을 쓸 줄 아는 사람 26,000명이 합세하였다. 이 모든 사람 가운데서 뽑힌 700명 왼손잡이들은 무림매로 돌을 던져 머리카락도 빗나가지 않고 마치는 사람들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베냐민 자손을 제외하고도 칼을 쓸 줄 아는 사람이 40만 명이나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잘 싸우는 용사였다. 아멘. 오늘은 악한 일을 막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의 뒷부분으로 갈수록 악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번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사사들에 의해서 평화를 유지하던 것, 그것이 이제 그 이야기가 끝이 나고 맨 처음 이야기와 결부되어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후에 그 명령대로 다 정복하지 못한 땅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유다로부터 시작되어서 이 베냐민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요셉으로부터 단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 끝부분에 와서 다시 한번 반복되는, 그래서 단 지파가 이 라이스 땅에 자기의 땅을 구하러 가는 장면이 앞부분에 있었고, 또 오늘부터 이렇게 있게 되는, 어제부터죠. 이 19장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21장까지 이 베냐민 지파에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한 지파가 멸절하는 이런 위기 상황, 또 이스라엘 전체의 내부적인 전쟁, 그러니까 대적과의 전쟁이 아니라 내부적인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 악한 일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일어났는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각 지파의 대표들이 다 올라와서 이 레위인에게 묻습니다. 이 악한 일의 시작은 사실은 레위인과 첩가의 갈등으로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집으로 또 아버지 집으로 내려간 이 첩을 데려오기 위해서 레위인이 장인의 집에 머물렀다가 이 지나친 환대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되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시초가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첩이 기브아 사람들에 의해서 윤관을 당하고 결국 죽게 되는데, 그 죽음에는 사실은 오늘 이 모여든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들이 묻지만 이 레위인은 사실은 정직한 이야기를 다 하지 않고 좀 편집된 자기 본연의 자기 중심의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 이야기의 책임의 상당 부분은 레위인 스스로가 가지고 있죠.
레위인이 갖는 어떤 여자에 대한 책임지지 않는 이런 모습, 또 노인의 반응, 그리고 기부하 사람들의 폭력성, 그리고 결과적으로 사실은 이 일이 이렇게까지 확대되는 데 있어서 죽은 그 첩을 12도막을 내서 이렇게 각 지파에게 보내는 이 레위인의 과도한 폭력성,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런 일들로 인해서 결국 드러나는 것은, 이 악한 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고, 가나안 땅을 사실은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는 그 땅으로 이렇게 정복하는 것이 그들의 하나님이 보내신 뜻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전되어지는, 그들이 가나안화되어지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혼합주의로 이렇게 물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보이는 행태도 얼마나 좀 세속화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결국 오늘 이 사건을 이렇게 전체가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 이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모였는데, 모여서 회의하는 이 부분을 볼 때에도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 레위인의 이야기만 듣고 그것 가운데 이렇게 섣부르게 또 아주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분별력을 가지고 좀 잘잘못을 더 냉정하게 보았다면 어땠을까? 그래서 이로 인한 악순환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여인의 죽음에 대해서 또 그 여인을 또 토막으로 내어서 이렇게 이 각 지파에게 보낸 것, 사실은 여인의 죽음보다 더한 거는 저는 이렇게 토막으로 내서 지파들에게 보낸 것이 사실은 더 이 사건을 이렇게 폭발적으로 또 악하게 이렇게 만드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지파 간의 연합이 일어나지만, 이 지파 간의 연합은 온전한 연합이 아니라 거짓 연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이렇게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더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이 정의를 이루어가기보다는 분별력을 가지고 이 악한 일에 대해서 정당하게 이렇게 반응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속에 있는 악함 때문에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더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의, 소위 제데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정의는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또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정의가 이렇게 온전히 실현되어지는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행하는 모습은 엇나간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물론 불러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 불러서 소상한 어떤 원인에 대해서 듣기보다는 이미 그들은 결정을 받고, 그래서 그 기부한 사람들을, 불량배들을 다 내어놓으라, 우리가 심판하겠다라는 이런 뜻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심에는 사실은 이 레위인이 자신이 마치 사사인 것처럼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한 사건이 이스라엘 전체의 사건으로 크게 이렇게 확대되어지고, 결국에는 베냐민 지파가 아예 멸절하게 되는 어떤 위기 상황까지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지파뿐만 아니라 한 민족이 건전한 정신 또 분별력을 가지고 행하지 않았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거짓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하고 잘잘못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리 판단, 또
보다 정확한 건전한 이성을 통해서 정의를 이루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악한 일은 또 다른 악함, 복수는 복수를 부르는 일들로 이렇게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 묻고는 있지만 이들이 하나님께 묻는 이 부분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이름만 빙자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만 있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정의는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한 분별력을 갖는 것이고, 이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악한 일이 생겼을 때 분별력을 가지고 또 용기 있게 그 진실함을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레위인이 더 진실하게 반응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의를 외면하지 않고 또 내 본연으로 내 중심으로 해석하지 않고 오히려 정직하게 진실되게 반응하는, 그로 인해서 진정한 정의를 일구어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